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수도 없이 집례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례식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자매였습니다. 그가 이른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천국의 위로를 받으면서 장례식을 마쳤는데 그 오빠 되시는 집사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동생이 한 줌의 죄로 변했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 자매는 일찍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자매가 일찍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허무한 것일까? 지금 전국에 100세가 넘는 노인이 무려 2,40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자영락 장로님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세 이상 사신 어르신들이 나는 오래 사니까 참 행복하고 허무하지 않구나, 그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짐을 간단하게 하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필요 없는 짐들은 다 버리고 중요한 짐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숙소에 묵어도 하룻밤이면 떠납니다. 좀 불편해도 하룻밤이면 떠납니다. 시끄러워도 하룻밤, 조용해도 하룻밤. 그러니까 그다지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늘 돌아갈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돌아갈 고향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요. 올바른 나그네 자세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종류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기독교인 박해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핍박이 극에 달해 있는 그때에 자칫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허무함을 극복하고 무사히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천국을 향한 행복한 나그네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방랑자였습니다. 이리저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 없이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순례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을 추구하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돈이 둥글듯이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자꾸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명예를 향해 달리던 방랑자였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향해 방황하던 방랑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적대로 비전대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중에 가장 행복한 나그네, 분명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는 믿음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방랑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른 목적을 가고 살아가는 복된 순례자가 된 것, 그것을 확신하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정범진,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용을 받은 이 알렉스 정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가 법과대학원 시절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치료 끝에 겨우 일어났는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기 인생이 일시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집 근처에 있는 퀸즈 공원 묘지를 지나갑니다.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 무덤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 없는 내 인생 살아서 못하나 죽어버리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너는 왜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과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황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는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의 여생, 비록 그가 휠체어를 타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런 주님과 더불어 소망을 나누어주는 복된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순례자로서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인생길을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귀중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보배 피를 흘려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순례길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그대로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까먹어버렸죠. 방황을 이미 끝내었고 이제는 순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외에 다른 곳에 내 눈이 집중되는 순간에 역시 또 방황이 시작됩니다. 돈을 향해 가면 가룟 유다처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보다 돈이 귀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방랑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쾌락을 향해 가던 삼손처럼 잘못하면 인생은 그렇게 방황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면 롯처럼 방황하다가 그의 인생이 영화롭지 못한, 명예롭지 못한 결과로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가야 합니다. 행복한 여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순례의 길을 계속 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방랑에서 구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냥 지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늘 조심하며 지내야 합니다.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성도는 지금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와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견디어냅니다. 왜? 잠시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간 우리 한국 선수단들,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금메달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왜 그렇게 다 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자빠지고 남자도 자빠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500m 쇼트트랙을 보는데 세상에 거의 박성희 선수가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선수에게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발에 걸려 자기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나서 세 번째 끝까지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박성희 선수에게 인터뷰했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출발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을 기웃기웃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앞을 바라보고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되는데, 영국 선수가 미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우리를 자꾸만 잡아뜨립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원수가 지금도 우리의 발을 걸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쾌락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만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욕심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시내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였던지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산 도중에 바위 위에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뭔가 해서 보았더니요, 세상에 핸드폰이, 열어봤더니 거기에 신용카드도 있었어요. 이름을 탁 봤더니 우리 집사님 핸드폰이었어요. 만약에 그 옆으로 막 지나다니는 베두인이 가져갔으면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걸 다 집어넣고는 깜짝 놀래주게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안이 열렸다고. 기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은 커피를 한번 대접을 하기도 하셨어요.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쫙 돌아옵니다. 제가 뒤로 쫙 돌아보면서 우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잘 도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빠이빠이 하고는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허전해요. 제 여권이 들어있는 여권 가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그걸 비행기에 두고 내렸던 거예요. 그날 급히 가서 찾았습니다. 찾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나 잘해라.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착할 때까지 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빠지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져도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며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길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송가 가사 그대로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유혹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우리 인생이 소극적입니다. 늘 두려워하고 자기 길만 생각하다가 보내는 인생이라면 무언가 좀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랑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2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이 맛보는 모든 종류의 성공과 박수와 갈채와 명예는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저 서울 종로 이가에 가면 탑골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하루에 3,000명 정도 되는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가지 않는 시간. 근데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 가운데 제1번 가장 많은 시끄러운 소리는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는 소리.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는 옛날 은행장을 했던 사람, 교수를 했던 사람, 대기업의 임원을 했던 사람, 별의별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길래 고함 지르는 소리 들어보면 다 옛날 자랑하는 소리가 거기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다 지나가 버린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걸요. 지금은 시간이 남아드는 그들의 표현에 하면 퇴적 같은 그저 모래가 밀려서 쌓여있는 쓸모없는 한 부분이든 그런 인생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쓸쓸함을 안겨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지나가 버릴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이 귀한 인생 동안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지나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며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 미얀마라고 하는 것, 옛날엔 버마라고 했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그는 선교사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니 아무도 자기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여자들이 앞길 보장되지 않고 위험만 있는 그 선교사가 결혼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죽을 사람을 제 아내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낸시라고 하는 그런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결혼했습니다. 1813년에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겨우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기도도 잘해야죠. 자기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도 죽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6 아이들도 모두 그 정글 속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7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가 죽을 때 63개의 교회가 거기 세워졌고 7,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년 지난 지금 미얀마에는 300만 명이나 넘는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생 선교사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 얼마나 귀한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는 떠나갔지만 나그네 길처럼 짧은 인생 지나고 갔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지금 그 땅에 떨어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말씀을 위해 살았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기에 그 인생은 너무나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마사야에 말씀을 전하도록 다시금 여러분의 보냄을 받아서 저는 또다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먼 길을 갑니다. 긴 여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아주 뜻깊은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리한 결혼 가운데 신부께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결혼, 몇 살인지는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한 결혼 주리한 중에 제일 많아요. 50은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보통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밤에 그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기대하는, 기도 마친 다음에 선교, 단기 선교를 마치고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가, 그걸 소원을 다 나누었는데 돌아와서 여러분 다 응답들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자매는요 아주 멋진 신랑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 어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이 두 분들은 신혼여행을 보통 발리나 하와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지 않고요, 이 니카라과 선교지에 그 부르는 소리 기억하고 자기들의 신혼여행을 거기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내일 떠나요. 그래서 신혼여행 준비를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 부부는 신혼여행 준비를 저 선교지에 가서 살 전도 물품 준비하고 복음 팔찌 준비하는 걸로 다 보냈어요. 가서 신혼여행을 하게 되는데 숙소도요, 저하고 같은 숙소를 다 씁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그 불쌍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쓰는 복된 부부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방랑자였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순례자 되게 하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귀한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동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